우리는 이제 이 성화의 단계에 왔습니다. 소명하시고 중생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회심케 하고, 또 회심한 자가 주를 신앙하게 하고, 칭의, 양자,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이 성화에 왔습니다. 이 성화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합니다. 카다시로부터 유래가 된 말인데 뜻이 자르다는 뜻입니다. 자른다. 근본적인 개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거룩히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구별되니까 자르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는, 연결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구별되는, 그래서 차원이 다른 차원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화는 신체와 영혼은 물론이요, 지정의를 포함하는 전 인격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성화는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죄와 오염으로부터 깨끗게 하시며 그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할수록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마음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뭔가 봉사를 하고 하는 이 외형적인 것 외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이 죄된 형상을 변화시켜서 처음에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지어주신,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해가는 이 과정을 성화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외적인 이런 종교생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으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이 성화의 두 요소는, 이 성화에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이 사역이 이 성화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마치 불교라면은 뭐 참선이다 뭐다 해서 수양하는 그런 수양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가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여기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옛사람의 억제라는 것이고, 둘째는 새사람의 태동, 새사람으로 소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의 소극적인 면은 죄로 인한 인간성의 오염과 부패가 점점 더 제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소극적인 면은.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속에서 점점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오염된 마음이 점점 제거되는 것, 이게 성화의 소극적인 면입니다. 성화의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성들이 점점 더 거룩하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에 대하여 점점 더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거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정욕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교회는 이끌어갑니다. 설교가 거듭남의 설교가만이 아니고 구원받는 이런 설교만이 아니라 설교는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발을 떼 나가면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짐이 바로 성화의 행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안에는 정욕과 죄된 것만이 안에 가득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죄로 오염된 마음뿐인데 이 오염된 마음에서 허물지고 죄된 것은 다 걸러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거되고 날로 우리의 속성이 어렵고 거룩해져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히 세워가고 그래서 선하고 어려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와 정욕과 사단의 유혹에 대항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저절로 내 정욕과 죄가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욕과 죄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떼어나가야만 그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는 이 지름길이 있습니다. 성화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초월적인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있는데 저절로 안에 새겨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멘이죠. 힘써 싸워야 하는데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려면 우리가 힘써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쓴다고 우리가 우리 성품을 바꾸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주의 뜻에 우리가 화답해서 믿음으로 화답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 나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에이 나는 못해 나는 싫어 이러면서 이런 신앙생활 같으면 못해 이러면서 때려치워 버리면 성화는 고사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 나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행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우리 각자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주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내 육신의 정욕과 타협하며 살다 보면 누구든지 죄인이 가는 저 지옥 행벌 속에 처해져서 영원히 저주받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저주와 고통이 끔찍하다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내 죄된 삶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행복과 위로와 축복 속에 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죽지 않으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죽음을 당하게 되고, 내가 내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정욕과 죄를 죽이면 영원한 영생을 얻지만, 내 정욕과 죄와 타협해서 살고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예수 십자가에,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나의 옛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화에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그 다음에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길게 좀 잡아서 쭉 읽어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먼저 우리의 공허하고 혼돈된 마음이 비춰져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서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혼돈되고 공허한 세계 속에 깜깜한 어두움이 그걸 덮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첫날에 만드시고는 그 빛을 비추셔서 혼돈되고 공허한 그 어두운 세계를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가면서 그 혼돈되고 공허한 세상에 공허함은 충만함으로, 혼돈은 질서로 조화롭게 그렇게 빚어가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식하셨는데,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요한복음 1장 우리 심령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혼돈되고 공허하며, 더더구나 그 혼돈되고 공허함이 죄로 말미암아 깜깜한 어둠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짐으로써 우리의 혼돈되고 어두운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혼돈되고 공허한 우리 마음, 텅 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니까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내가 죄인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나를 그분의 것으로 의탁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성령이, 아들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잠언서 1장 1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어렵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에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락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 같고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너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행할 바를 알게 되며, 셋째 성령이 충만케 되어서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우리의 성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새겨지어가는 이 모습들이 다 성화의 한 모습들인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뭐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입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내 자신의 어떤 경험과 이런 기술로 살아가던 옛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행해가야 되는데, 모든 영적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단 권세를 물리치는 권능도 하나님께 받아야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받아야 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심령도 더 아름다워져야 하고 강건해져야 하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입어서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보잘것이 없어서 선한 역사를 이룰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권능을 입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할렐루야. 무엇인지 필요한 것은 구해서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것이 여러분 보이더라도, 이런 정욕과 죄가 보이더라도 그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내가 더욱더 어렵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 허물진 걸 제거해 주세요. 가령 욕심이 있다. 이거 어떻게 이러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나는 욕심이 많아.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 그거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허물지고 이 죄된 것 좀 보세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제거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고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런 걸 하나씩 구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가 사라지고 둘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이기심도 사라지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넷째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헌신에 이르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께 헌신됨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하나님 것으로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본분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얻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십자가 용사요 주님을 섬겨가야 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나를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아침 저녁 번제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드리지 않고는 온전히 주의 것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드리기를 싫어하면서 무엇 하나면 내 안에 이루어질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를 드려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나의 성화는 더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은혜 입어 나오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고 우리가 더 온전히 헌신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어렵고 거룩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하면은 그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저걸 어떻게 저렇게 사냐,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못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음성적인 마음을 양성적인 삶을 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렁이 같은 거, 바퀴벌레 같은 것을 햇볕에서 살라고 하면 못 사는 거죠. 그것들은 습한 곳, 어두운 곳이라야만 사는 거거든. 그들의 속성에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빛 가운데 살라고 하면 그들이 못 사는 거죠. 두더지 같은 거 햇빛에 나와서 살라고 하면, 야 두더지야, 땅 밑에 그 습하게 그 뭐라고 사냐, 컴컴한 데서. 밝은 데서 살아라. 그러고 밖에 꺼잡아내면 살 수가 없잖아요. 속성에 안 맞아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잿된 속성 때문에, 이 정욕과 잿된 마음 때문에 어렵고 거룩한 삶이 살라고 하면 그게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워서 힘들어지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힘드냐? 안 그렇습니다. 내가 잿대니까 힘든 것이고 잿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지, 내가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해 나가면 힘든 게 아니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 속에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힘들까요? 그 천사는 일평생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힘들까요? 와, 그렇게 살라니까 힘드네. 나도 좀 죄 가운데 살아봤으면, 나도 마음껏 욕심을 부리며 정욕적으로 살아봤으면. 이 천사가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안 가집니다. 그들은 양성이라서, 빛된 삶이라서, 그죠? 빛된 영혼들이라서 죄된 삶은 싫어합니다. 좋지가 않아요. 죄된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된 것이 좋은 것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 우리가 성화를 이루면 이룰수록 하나님의 뜻 행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베풀고 나누는 건 더 좋은 겁니다. 이게 그렇게 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물질을 탐하고 이런저런 세상 낙을 추구하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 성화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화가 되면은 베풀고 나누는 게 한없이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줄 것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베풀 게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행복이 없어요. 그 왜 그러느냐? 성화가 돼서 그런 거다, 그거죠. 괴로운데 그 사람이 죄되고 정욕된 마음이 가득한데 선하게 살겠다고 선한 일을 막 하고 어렵게 거룩하게 사랑을 다루 이렇게 행하는 그 삶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화가 되면 될수록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져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뜻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심령에는 참된 평화가 넘치게 되고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낙을 쫓는 것은 정욕과 죄와 타협하는 삶이라서 그거는 그 순간 좋아 보여도 그거는 내 정욕에 좋을 뿐이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해라, 힘써서 주님 순종해라, 주님 앞에 드리게 마음 써라, 그렇게 하는 것을 괴로워하지 마세요. 순종해 나가면 날로 날로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모든 일에 주님께 묻고 행동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날에 우리는 누구의 통제도 안 받는 그냥 이 지구상에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잘났든 몰랐든 다 자기가 주인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정하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뭐. 애기 때야 그나마 싫어도 엄마가 뭐 시키면 하고 아빠가 시키면 눈치 보고 하기는 좀 했겠지만 그건 마지못해 한 것이고 자원해서 한 건 아니다 그거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해. 해. 알았어요. 이런 다 했지. 자원해서 막 부모 뜻을 받들어서 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가 정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긴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그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주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번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종들이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뜻대로 안 살려고 하고 주의 뜻도 묻지도 않는 거죠. 주의 뜻 물어가지고 혹시나 뭐 하라고 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물으려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래 어떤 물질이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물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네 주문이요 그렇게 안 하고 저기 써 그럼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겁나는 거야. 이거 물으면 어떡해 이거 물어가지고 그렇게 써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물어보기가 겁나는 겁니다. 어떤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나는 하고 싶긴 요거를 하고 싶어. 그런데 아무리 여기 더 선한 것 같아. 그럼 요거를 주님 내가 어딘가 할까요? 묻고 싶겠어요? 안 묻고 싶겠어요? 안 묻고 싶지. 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으니까.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묻는 게 겁나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고자 하면은. 그런데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물론 아직 성화는 제대로 안 됐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소원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셔드린 자 아닙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따라야죠. 이게 마땅한 삶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이죠. 우리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나름대로 주님을 따라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수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먼저 저지르기 전에 가령 부부가 대판 싸웠다. 죽어도 못 살겠어. 저 꼴 보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러면 때려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때려쳐. 이렇게 끝내버리고 그냥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데 내가 그분을 주라고 하면서도 아니 결혼한다 집 산다 뭐 한다 이런 것들 이혼한다 이런 것들은 진짜 중대한 거 아니에요. 그죠? 사소한 게 아니에요. 중대한 거예요. 중대한 거는 더더구나 물어봐야지 주인한테. 주님 어떡할까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대신 사는 삶이잖아요. 그분을 주로 모시고 주님 대신 사는 삶이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지.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수시로 그만 내가 선하게 보이는 대로 가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께 물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는 실수가 없습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뭐든지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떡할까요?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옳습니다. 그러면 물어본다고 뭐 답이 오나 싶지만 답이 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일어나면서 주의 뜻을 더 알게 되는데 성화가 되면 될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과 묻고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범사의 주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갈비탕을 사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그런 거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 나가 오늘 지금 갈비탕을 먹을까요? 된장찌개를 먹을까요? 그거는 너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갈비탕 먹고 싶으면 갈비탕 먹고 된장찌개 먹고 싶으면 된장찌개 먹고 그렇게 먹으면 되지. 행편 따라 처지 따라. 아멘이죠? 그러지만은 뭔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해 나가야 될 어떤 상황에서는 물어봐라. 할렐루야. 주님께 묻고 구하면은 세 가지의 큰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저질러 버리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가는 이런 절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얼마나 대단한 열매입니까?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절제가 나오잖아요. 절제. 첫째가 절제를 하게 됩니다. 둘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전날에는 성령의 음성도 못 듣고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만 하던 인생이 주님께 묻고 구함으로써 점점 성령에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주의 뜻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셋째로 그런 결과로 선한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그건 행편과 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발을 떼나가는 거예요. 행편과 처지를 따라서 내가 행편이 되면 하고 행편이 안 되면 안 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가령 요단강에 물이 철철 넘치는데도 믿음으로 발을 떼라 하니까 발을 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가잖아요. 그와 같이 물이 끊어지도록 기다려보고 있으면 평생 가도 물 안 끊어집니다. 발을 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발 안 뗐으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떼서 일어난 내용들입니다. 다 하나같이 우리의 행편과 처지는 전혀 이곳에 올 수 있는 처지도, 아시당초로 올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건물 처음부터 조그마한 이것도 구할 그 처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떼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편과 처지에 맞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떼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됨도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권능이 개입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되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째, 인내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인내하며 주의 뜻을 찾고 구함이 필요합니다. 성화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며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이 같은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는 방언이나 예언과 같이 어느 날 한순간에 임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면서 순종에 따라감 속에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성품이요, 그 결과 열려지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 성화의 최종 완성은 천국에 들어가면서입니다. 육체를 벗어버리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게 되는데, 글자 그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이 광야 40년 생활로 비유되는 게 교회 생활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이 같은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며, 이 신앙생활의 성화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들쑥날쑥 옛날 노인들 이빨 빠지듯이 이빨이 여기다 하나 있고 여기다 하나 있고 이렇게 옛날 노인들이 돈도 없으니까 틀리도 못해였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보고 살았어요. 시골에 뭐 치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래저래 해가 썩어서 빠져나가고 뭐하고 빠져나가고 뭐 제대로 양치를 또 안 하고 누렇고 이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다 보면 또 하도 고생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빨이 성한 게 별로 없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뭐를 하나
먹을 거를 드려도 그걸 갈아 먹어야지. 옥수수도 하나 떼먹기 힘들어야 이게 씹혀져야지. 이게 이가 딱딱 맞아야 씹혀지지 뭐. 안 되는 거죠. 예배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배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 그 말씀이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에 얼마나 다양한 말씀이 있는데 예배를 자꾸 빼먹으면은 그 말씀을 평생이 못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으면 모르는 겁니다. 들어야 알지. 아멘이죠. 알아야 믿음으로 화답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할 것도 아니에요. 모르고 어떻게 갑니까? 길을 모르면 못 가는 거지.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들어야 되거든요. 예배 어쩔 수 없을 때는 빠집니다. 우리 장로님도 막 어떻게든지 새벽에 1시, 2시에 들어와서 새벽기도 넣으려고 와서라도 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정말로 어떤 매는 나보다 더 열심인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저러면 하루 빠질 텐데 싶은데 우리 장로님은 나옵니다. 그러면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어떻게든 나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든지 시간 맞춰서 놓으려고.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말이죠. 그날 예를 들어 지방에 내려갔는데 그날에 좀 늦게까지 하면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늦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 안 짓고 뭔가 기도회에 있다고 쫓아오고 수요 예배에 더 쫓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든 전날에 좀 가서라도 틈 나면 조금 더 해놓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수요 예배 놓으려고 그 먼 길도 어떻게든 쫓아가서 얼마나 더 해놓고 오려고 애를 쓰고 그래가지고 시간 맞추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빼 안 먹으려고.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때는 빠집니다. 그거는 별 수 없잖아요. 소원을 삼고 해도 빠질 수밖에 없는 때는 빠져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거를. 그러지만 그거는 마음의 소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것으로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이 가상히 보시고 잠시 후에 천국 가면 칭찬과 상이 많으리라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가 다른 일에는 태만합니까? 태만 안 하지. 이번에도 우리 선교 내가 이건 좀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선교를 할 생각이 합니다. 이번에 수재 때문에 지방으로 어디로 교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답니다. 교회들도.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교회들, 뭐 재정이 있는 교회 제가 알아서 하겠지만은 어려운 교회들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우리도 수재를 만나봐서 알지만은. 그러면 좀 누구 이런저런 믿음의 형제들이 좀 도와야지. 그래야 교회들이 좀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에 이번 월요일 날에 갔다가 이게 이런 모금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시흥시 연합회가 교회들이 좀 해서 각 교회들이 좀 선교비를 좀 해서 좀 돕자. 그렇게 해서 시흥시가 한다고 우리 시흥시 총연합회에서 주체로 힘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총연합회 회장이 부탁을 하고 목사님 좀 힘 좀 써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만 가지고 댕강하기는 너무 어렵고 재정이 연약해서 제대로 안 되겠고 해서 선교비도 좋고 뭐 구제비도 좋고 그 말 아니겠어요? 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오일 지금이라도 광고를 좀 해서라도 저녁이든지 내일까지 거쳐지는 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좀 주의 나라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는 마음에 여러분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없는 행편이 어쩔 수 없을지라도 5만 원이면 어떻고 1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동참하시면 그 물질 모아서
보내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내 교회만 되면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당연히 마음 써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가 되는 대로 어떻게든 만들고 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몇백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교회들이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관심이 없어서 나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고민을 해도 남한테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있어도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답게 좀 마음 썼으면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제가 어쩌다가 말이 나왔더니 우리 장로님이 제일 먼저 선교비를 냉큼 며칠 전에 보냈습니다. 무척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일받들어 좀 할까 했는데 제가 그렇지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저희 가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는 주의 나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충실합시다. 예배에 충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 들은 바 말씀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해서 날로 오르고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성화를 이루어서 천국 백성답게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세상에서는 빛되고 소금되게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